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을 걸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바탕으로 믿음의 지경을 넓혀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였으나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명의 누이가 있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그 중에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닦은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 누이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오라버니가 아팠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오라버니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 빨리 와서 도와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도착하기 전에 나사로는 병으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났을 때였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마르다는 여기에 또 한 번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계셨다면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르다의 문제는 바로 그녀의 그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의 지경이 자신의 어떤 믿음의 구역과 그 범위와 그 한계가 스스로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선 안에서의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해도 보이던 일이 현실이 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마치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이 바라는 것들이 현실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실한 증거로 얻게 하는 또 하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지요. 마르다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이상으로 보이지 않고 그녀가 몰랐던 하나님의 영역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지요. 마르다는 나사로가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안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은 무엇라 대답하셨습니까? 그녀의 믿음의 기초는 그녀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었고 그녀의 삶의 경험이었고 그녀가 익히 들어온 예수님의 역사하시는 일들에 대한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기초가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마르다와 우리에게 믿음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아는, 내가 믿는, 내가 계산해보고 내가 기도할 만한 것들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할 만한 것들, 내가 내 어떤 삶의 영역에서 내가 가보고 내가 경험해 본 것까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까지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지요.
믿음에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믿음의 그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하시는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마르다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삶에서 내가 기도한 자리에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마르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그 자리에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항변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겠지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기도의 응답을 여전히 주지 않으십니까? 라는 모습으로 우리는 또한 마르다와 같은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내가 아는 만큼 믿고 내가 경험한 범주 안에서만 믿음의 생활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잘 알아서 주님께 기대하지만 그래서 기대감이 없는 것입니다. 기대감이 없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행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마치 성령 없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성령 없이 기도하고 성령 없이 우리가 생명력 없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복되는 현실 가운데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의 나의 기도에 또 오늘과 똑같은 기도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새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뭘 하셨습니까? 나사로가 죽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던 것이지요. 그가 죽음에 이를 때에 많은 사람들은 절망했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를 사랑했던 누이들은 마르다와 같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기도 응답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셔서 우리 가운데에 어쩌면은 더 긴 인내와 더 깊은 고난의 자리에 어쩌면은 그 죽음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도 모르는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날마다 믿음의 기초를 어제의 무언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익숙해왔던 삶의 신앙의 어떤 기도 제목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암과 경험 그 이상으로 오늘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주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예배 가운데에서 반복되는 우리 어떤 경건생활 가운데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지경을 넓힌다는 것은 더 세게 주여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더 간절한 외침으로 더 크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모든 것들을 새로운 가능성으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현실의 무기력감과 신앙의 권태감, 고통으로 인한 절망의 그 음영지대에서 허우적대지 말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그가 다시 살아날 것임을 알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어쩌면 마르다의 수준의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리십니다. 구원하십니다. 건지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 가운데에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 삶의 하나님의 기적의 순간까지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의 여정에 때로는 어쩌면 우리의 반복되는 경건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해 보이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나사로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그가 죽었으나 다시 예수께서 그를 살리셔서 그를 풀어 돌아다니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묶여진 문제들, 우리가 마치 죽은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묶인 것에서 풀어주시며 자유롭게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고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더욱더 간절하게 그리고 더욱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삶의 고난의 자리에서 그리고 또한 어떠한 삶의 권태와 신앙의 그런 권태한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르다와 같이 그가 아는 영역까지만 믿고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크고 은밀하신 감동과 또 믿음 주시는 역사가 오늘도 다시 한번 마르다와 같은 믿음의 수준에서 큰 일을 행하시고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지경을 넓혀 나가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